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용돈으로 갖고 싶던 게임기를 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키가 많이 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엄마가 할로윈 시장에서 할로윈 옷 사줘서 감사했어요. 감사한 건 일단 형님 일 열심히 하시고 이제 저한테 이제 10만원씩 용돈 주시는데 그거 좀 감사하고, 아버지는 그냥 평소에도 맨날 늘 감사했지만 이제 먹고 살고 싸우고 자고 이런 거 모두 다 아버지 덕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잘 적응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 해야 돼요? 이번 연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일단 다치지 않게 해주신 거에 감사하고 저희 가족 행복하게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치지 않고 잘 지내서 감사합니다. 학교랑 교회를 나오게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 감사합니다.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부 교사 임명선이고요. 우리 아동부 학생 양서아입니다. 올해 코로나 와중에도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서아가 주일마다 잘 빠지지 않고 매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쁜 서아를 매주 볼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안교회 유치부 친구들하고 오랜 기간 만나지는 못했지만 가끔 가정 방문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반겨주고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맞이해줘서 그게 제일 감사했던 것 같아요. 혜우는요? 저는 엄마 아빠가 할로윈 옷을 사줘서 감사해요. 2021년도 한 해 동안 건강하고 코로나도 걸리지 않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돌아보니 그래도 감사한 일이 참 많네요. 이렇게 가족과 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형원이와 주원이 키 크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한 해 동안 키도 많이 커서 또한 감사하고요. 정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귀한 말씀 또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세어보니 정말 감사할 게 많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가족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낼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여기까지 쉽지 않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주시며 가는 길을 항상 인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욱 넘쳐 흘렀습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며 저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제 마음속에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상처들을 주님 다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며 이러한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가득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요나 한 사람으로 큰 느니웨 성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려고 하면 많은 사람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를 볼 때 요나와 같은 말씀꾼이고 요령을 피우고 도망다니기 좋아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지 못해 우리를 이리저리로 몰고 다니시며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서 환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늘 날마다 믿음의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통해서 예배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나라 민족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대열에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줄 저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불타는 여명인 지역 복음화와 민족의 구원과 세계를 향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기도와 물질을 선교하는데 그러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를 인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령 일꾼으로 더 쓸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선택해 주심에 기쁨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항상 저희들 돌보아 주실 때마다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를 성장해 주시고 또 교회 섬기는 모든 사역들과
그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믿음은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생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 항상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여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사역자를 돕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추수감사 예배 이후에는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성령께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5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5편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시편 65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5편의 말씀이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사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오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국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오 하늘을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추수감사절이죠. 오랜 수고와 기다림 끝에 열매를 거두는 일은 참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농부는 아니지만 저마다 바라는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애를 태우며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열매를 거두는 일도 좋지만 또 그 순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애태우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고 또 좋은 꿈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열매를 거둘 때에도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기다리는 중에도 또 애를 태우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참 좋은 느낌을 줍니다. 뭔가 따스한 것 같고 풍성하고 여유가 있어 보이죠.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감사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감사라는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데 마치 이 주님 말씀처럼 이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특별히 감사할 일이 더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감사란 말만 마음에 담고 있어도 참 행복하고 넉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은 그 자신이 느꼈던 감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6번은 감사하자고 예쁜 공책에 적었다. 하늘을 보는 것,
바다를 보는 것, 숲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기쁨이라고. 그래서 새롭게 노래하자고. 먼 길을 함께 갈 길벗이 있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서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 중에도 감사하자고. 그러면 다시 새 힘이 생긴다고. 내 마음의 공책에 오늘도 다시 쓴다. 우리는 그 지난 한 달 동안 하루 3가지씩 감사합시다 그랬는데 이분은 하루 6번이었습니다. 이 수녀님의 감사는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라기보다는 늘 있는 일이고 또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감사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 중에도 감사하자는 말이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그러면 다시 새 힘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감사는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코로나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금방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언제 상처가 생겼는지 모르는 것도 있죠. 이사야 예언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깊이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는 우리가 조금씩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이 있다면 바로 그게 감사가 가진 힘이 아니겠습니까? 많이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상처들은 어느덧 치유되고 우린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오늘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으면서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같은 이 근대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인 미국 청교도들의 감사가 그랬던 거죠. 이 감사는 온갖 상처로 아프고 초라해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온전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만병통치약과도 같죠.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더라도 그래도 감사하면서 행복한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5편의 말씀에는 이 감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감사할 이유들 또 그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의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게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시온, 주님의 뜰,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 이렇게 특별히 어떤 곳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네 단어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기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전으로 초대해 주시고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감사가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서 있구나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참 새삼스럽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1년 이상 오랜 시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제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 온라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은 번거롭지 않아서 참 좋다, 편하다,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시온에서 또는 주님의 뜰,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 더 새삼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시온, 주님의 뜰,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 이렇게 말할 때 아주 넓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한 특별한 곳, 바로 그것은 주님의 성전인데 주님의 전으로 이 집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순례자가 긴 여정 끝에 시온에 도착합니다.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성전을 향해 걸어갑니다. 성전들을 거쳐서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전에 도달하고 마침내 그를 반겨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씩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설 때 도대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그곳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 성전에서 강조하신 적이 있죠.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을 찾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가 일부러 하나님의 전을 찾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새롭게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또 4절에 보면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비한 복을 경험하고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설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온갖 좋은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것, 이건 도저히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아주 극히 일부분의 택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초대받았다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며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그 세상 안에 자기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를 의지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지어주셨고 그리고 정의로 또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산들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아주 무섭게 일렁이는 파도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그렇게 말할 때 여기에는 모든 세상이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죠. 만약에 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일 해가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든 순간, 온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생각이 닿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말씀이죠. 어떤 그 철학자는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우리 존재의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고 활동하는 모든 것의 기초를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지어진 세상에서 마음껏 꿈꾸고 희망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면 되는 거죠. 요즘 우리들은 살아가는 여건이 너무 빡빡해서 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대가 희망이나 꿈이나 미래나 이런 말들을 하기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전에 한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불확실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희망 속에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딛고 설 수 있는 땅을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으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우리들 사람을 지어주셨죠. 게다가 하나님은 지금도 죽음의 오차도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가끔씩 해안도로를 산책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때 나가보면 물이 많이 들어와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물이 다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의 흐름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모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물이 많이 들어와서 바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것까지 넘쳐오르는 적도 없고 물이 바닥을 드러내는 경우도 없이 그렇게 물이 들어오고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연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경외심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이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지 이 자연과 그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단풍이 물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탄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근사하고 든든한 무대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또 한번 마음껏 살아봐라. 우리가 꿈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을 다 마련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죠.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길가에 나뭇잎들이 물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이 빛깔과 조화로 세상을 바꾸시며 우리를 더 멋진 곳으로 이끌어 주시죠. 이 지구라는 생명이 가득한 신비한 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마음껏 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함 속에서 오늘을 더욱 멋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물론 다분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고백이 그 바탕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고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던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양을 치며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제까지 믿던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는 하나님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비를 내리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는 신이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을 돌보아 주시고 물을 대주셔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밭 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에 필요한 물을 주실 뿐 아니라 직접 땅을 고르시고 물길을 내시고 넉넉한 물이 그곳을 지나가며 땅이 기름지게 하신다.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자기들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땅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주님께서 또 밭 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리하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들은 아주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일,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하늘에서 그냥 비만 단지 내리시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그 빗물이 땅속에 잘 스며들게 하시고 땅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은 새싹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정도로 일일이 간섭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들이 키우는 생명들에게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 우리는 참 절박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열매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보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또 내게 주어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려고 할 때 참 막막하고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일터가 기름지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것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손길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향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아주 작은 새싹 하나라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참 우리에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알기 전엔 잘 몰랐습니다. 내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큼 자기가 잘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알든 모르든 자기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어졌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행복하게 또 가장 멋지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은 너무 초라하고 또 아무것도 거둔 게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두실 열매를 희망하면서 지금도 나와 내 삶의 터전과 내 모든 일을 아주 섬세하게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절을 맞으며 우리는 다시 감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죠. 우리가 행복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또 살면서 얻게 되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힘이 바로 이 감사 속에 담겨져 있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절 기도회를 했었는데 어제 읽었던 말씀이 시편 16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16편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바로 이게 한 주간 동안의 모든 메시지의 결론이고 핵심이다.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이 말이 바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아닌가. 큰 은혜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고백하고 자꾸만 되풀이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우리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그것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참
참 반갑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정하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감사절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또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작은 떡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따끈한 떡인데 오늘 그 맛있게 드시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한 덩어리씩 꼭 챙겨가십시오. 대학 입시의 시간이 다가와서 11일, 18일 수능일이 눈앞에 있습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또 다음 주일 11시 30분 예배 후에는 이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신약을 마치고 또 성경을 쓰기를 다 마친 다음에 지난 9월 6일부터 시편을 읽기 시작해서 제1권을 지난 10월 29일까지 했는데 80분이 함께 완독하시는 참 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두 번째 챕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42편부터 72편까지 해서 내일부터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셨던 분들은 계속 하시고 이제까지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은 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선교회 총회가 다음 주일날 있다고 하니까 회원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주보를 잘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